오늘 여러분과 함께 1월 넷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또 민족 명절인 설날이기도 하는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참 좋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시고, 또 일부 예배 보니까 모처럼 오랜만에 오신 부모님 이제 뵈러 오는 분들도 있고, 2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세종시의 이재원 집사님 가족도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향에 시골에 가신 교우들이 이번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는 명절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이동이 많고, 뉴스 보니까 하루에 500만 이상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함께 섬기던 우리 집사님들이 두 분이 같은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월요일 날, 1월 26일 날. 그리고 제가 인도 다녀오기 전 1월 12일에도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벌써 1월 달에 우리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는데, 가뜩이나 이제 빈자리가 더 커 보여요. 우리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 회복 과정 중에 있는데, 오늘은 또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멀리 이렇게 떠나가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정으로 우리 음력으로가 오늘이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중 이게 아니고, 명절을 이중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복된 서로 축복하며, 또 이제 한 해를 출발해서 작심삼일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 산상설교 가운데 8가지 복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말로 애통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한자 말이죠. 슬플 애자에다가 서럽게 울 통자를 썼어요. 이덕주 교수님이 그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깊은 슬픔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스러운 울음이 애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본 뜻을 잘 살려서 풀어놓은 말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애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눈물과 같은 것인데, 우리 주님은 왜 그걸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물론 세상의 복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복이라든지 무슨 몇 가지 복하고는 좀 다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다 잊어먹었지만, 그죠? 지난주 뭐였죠?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죠.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괴로운 심사를 함께 해주시고, 고통도 아픔도 함께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 성령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세요. 본질상.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이에요. 또 멀리 계시다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그런데 똑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악을 놓고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에 성령이 오십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세요? 성령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떠나신다고요. 그런데 같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애통하고 통회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죠? 너무 뻔한 이치죠? 그러나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젖어 살 때 떠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애통하고 우리가 그걸 아파하고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아버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왜 뭘 목말라 하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가. 그는 남보다 덜 배우고 덜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서러움을 겪게 된다면 왜 애통할 수 있겠죠? 남보다 힘이 없고 뒷배경이 좀 없으면 그는 참 애통할 수 있지요. 남보다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뭔가 좀 다른 거죠. 소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신령한 복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마음밭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한 것은 무슨 남보다 덜 가지고 덜 배우고 힘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서러움으로 남보다 뭔가 부족한 것에 오는 결핍에서 오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그건 세속적인 그런 결핍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은 신앙의 결핍, 내가 믿음 생활 이래야 죠 될까? 이런 마음, 영적인 결핍,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그 파리한 영적인 상태, 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것을 복되다 하신 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과도 통하는 거죠. 죄에 대해 아파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인간적인 어떤 결핍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는 거죠. 그게 복 있다 가르쳐줘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다윗이 죄 많아요. 거짓 술수에 능하기도 하고 살인 교사죄를 범하기도 하고 간음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았던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래요. 다윗이 눈물의 사람이었다. 그렇죠. 에스라 선지가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보며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며 아파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세속적인 결핍, 부족함, 모자라고 거기에서 오는 서러움, 거기서 받는 서러움 그 가지고 애통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이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에스라 10장 1절 보니까. 그랬더니 그게 온 백성들에게도 감동이 온 것 같아요. 함께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서 크게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도 마찬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죄악을 보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잖아요. 애통하는 마음. 같은 죄인이라도 누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잖아요. 같은 죄인이라도 그렇죠? 그런 애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그에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견디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안타까움을 토설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아예 그 별명이 붙었죠. 나라가 이 만국 백성, 하나님의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 보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나라 망해요. 성전은 다 회파되고 짓밟히고 나라가 이제 넘어가요. 바벨론에게. 그걸 선포했어요.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겠죠. 정치 지도자들은.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있는 지 3년 만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주에서 점령합니다. 성전이 유린당합니다. 짓밟혔습니다. 예언대로. 그걸 바라보며 또 통곡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신약에서도 바울은요 영적인 의분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다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이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내게 직접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거 가지고 그래 아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직접 피해가 되지 않으면 무슨 애통하는 게 있겠습니까? 아파하는 게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나라가 잘못되는 걸 보면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욕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고 이런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가? 오늘 여기 본문 4절 두 번째 복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단순한 위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문상 보면은 이게 그 대신해서 모든 찾아오셔서 아픔을 만져주시고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원문상 뜻은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말인데 옆에서 바로 옆에서 함께 해주고 함께 대신해서 말해주겠다 이거예요. 대신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대언자라고 나와요. 대언자 같은 말이에요. 이 옆에서 파라 부르짖는다 칼레오 이런 뜻 가진 말.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시작은 나의 인간적인 결핍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탄식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위로가 뭐냐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한번 이렇게 여러분 법적인 문제 송사 맡기면은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 주님이 대언자, 변호사 대신해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청하신 거예요. 파라클레시스, 변호사, 대언자가 되겠다. 이게 보상이에요. 애통하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선뜻 나서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이웃이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큰 시련이 왔을 때 선뜻 나서서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다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시간 뺏기죠. 여러분, 손해가 막급할 거 아니에요? 그까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우리도 자신이 없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근데 주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봐라, 옆에 있겠다 그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다 하신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끝까지 주님이. 이 자녀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자녀가. 어린 애기는 배고프면 소리를 쳐요. 엄마. 배고프다는 거죠. 엄마. 애가 넘어져서 다쳐요. 아빠. 그냥 불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바. 그게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입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있는 거라. 이까짓 건, 이 정도는 뭐 하나님께 민폐 끼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지. 밤잠 못 자는 거예요. 해결도 제대로 안 되고 마무리도 별로 안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녀일수록 아프고, 여러분 배고프면 아버지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녀의 그게 올바른 모습입니다. 다윗도 임금이었잖아요. 채통을 지키십시오. 신하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렇잖아요. 다윗의 그 모습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자녀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임금이에요. 목사요. 지도자예요. 교회. 세상에 높은 자리에 지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는 자녀일 뿐이에요.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찾아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 감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모 앞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이자 그 자녀가 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관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된다. 이 선입관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께 다 말을 안 해요. 이 땅에 부모님에게 많은 얘기를 하면은 부담드릴까 봐, 연로하신 노 부모님에게 걱정이 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얘기를 안 한다면 그거는 잘못인 불효입니다. 불효.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이번에 다 명절 만나면 힘든 일 다 얘기하세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얘기하세요. 그래야 부모님이 그게 부모의 위치로서도 그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자녀가
내가 기도해 주는 일이 없어도, 내가 살펴주는 일이 없어도, 그 무슨 얘기냐면 말씀 안 드린다면 부모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불효막급한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끊임없이 아버지와 새벽 미명에 오히려 일어나서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괴로운 심사까지 다. 그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 일찍 일어나셔서 그게 한결같은 삶이셨어요. 루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성자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아버지 앞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도 그러셨을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존심이 많은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 같은 사람도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엘리 선지가, 엘리 제사장이 아주 이상하게 볼 정도로 그냥 한나는 괴로운 심사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로 승화가 됐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탄식하고 애통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 손에 막 불끈 쏙 이렇게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봐요.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여러분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아봐요.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의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대해야 되는가? 당해야 되는가? 손에 불끈 힘이 난단 말이에요. 얻어맞고 핍박받고 환난 속에 있을 때 힘이 난다니까. 그래서 찬송가 336장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시켰네. 이 고백 나오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 어떻게? 환난과 핍박 속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환난과 핍박 중에 단식하고 애통할 때 우리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영적인 에너지가 하늘로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할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바로, 애굽의 바로의 억압 속에서 모세와 같은 민족의 영웅이 나왔습니다. 사울의 학정 밑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여러분 불신 나라 속에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험악한 때 맞습니까? 지금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불신 중에 불신의 시대, 패역한 시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지금 이때가 바로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때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능력이 그때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능히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이 늘 애통하는, 히브리서도 5장 보세요. 애통하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님이 웃으셨다는데 뭐 없지만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 주님이 통곡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친한 사람. 주님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실 때 당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오늘 제자된 우리도 애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상처를 입어도 우리는 그만,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지옥으로 달려가도 그만, 온 집안 식구가 다 지옥의 자식이 돼도 그만, 안타까움의 마음이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도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금년 실천 목표가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이거 아닙니까? 무엇부터 회복이 되었으면 좋을까 생각하니까 우리 눈물부터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촉촉한 마음이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이 될 것 같아요. 응? 우리의 촉촉한 마음이 하늘의 은혜의 비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적의 이 심적인 토양이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살아있다면 그래야 돼요. 나병 환자같이 되면 못 느끼죠. 그죠? 살아있을 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가 있을지라도 아파하고 애통하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애통을 우리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도 많이 잃어버리고, 참 우리가 물질도 많이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기도 하고,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과 열심, 처음 사랑까지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더욱이 이웃도 잃어버리고, 우리 생각에서 멀어지고, 믿음의 형제들도 멀어지고 떠나기도 하고, 오직 내 한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하게 정신없이 달려오지 않았나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우리 눈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진 증거가 아닙니까? 이것이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애통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 때, 세상은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은 가장 복된 자라 오늘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 그랬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 주님의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도 제자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위로를 받는다.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 잠시 잠깐 위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위로자, 위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아버지께 부르셔 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불신 세상,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손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께 향해 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 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애통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를 아름답게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날마다 임마누엘, 위로의 은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이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동행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죄악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은혜를 받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체들 위하여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구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와 약속이 꾸리는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 집안 모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복음이 온 집안 가족들에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